오늘은 대우리문답 구신문을 고백하면서 심판날에 의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구신문을 고백하기 전에 단어 하나만 교정하고 교정된 본문으로 고백합니다. 거기 답의 둘째 줄에 그분의 오른편에 앉게 되고 했잖아요. 그분의 오른편에 앉게를 놓이게 되고 이렇게 고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거 한 단어만 고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구신문. 심판날에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답.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리어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하늘로 영접받아서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며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르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즉시 배웁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우리문답 제1부의 마지막 문답에 이르렀습니다. 대우리문답은 모두 196문까지 있는데요. 이 90문까지가 제1부고 91문서부터가 제2부입니다. 이 90문이 그러니까 제1부의 대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문답답게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리문답 방금 우리 낭독한 이 답의 내용을 그 한 조문 한 조문 읽고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기만 해도 대단히 우리 마음이 기쁘고 벅차고 즐겁기에 그런 방식으로 여기 한 조목 한 조목을 함께 읽고 그 뜻을 간단간단히만 생각하겠습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리어 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구름입니까? 구름은 이건 구약의 용어를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게 된 그날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이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 앞에 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하였습니다. 온 백성 앞에 왕이 칠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뜻으로 딱 임재하시는데 그때 그 장면을 잘 보면 언제든지 빽빽한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자욱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바로 엊그제 읽은 다니엘서 7장 그 13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갔을 겁니다.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요게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 구름? 그거 하나님만 타시는 건데.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걸 타냐? 저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을 타지? 저 사람 누구야? 대단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항상 존재하시는 유일한 그분, 영원한 그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그 앞에 턱 섭니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 같은 분, 하늘 구름을 타십니다. 그래 여기 우리 고백이 그렇잖아요.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려집니다. 이 인자 같은 분, 사람의 인자 같은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이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는 걸 보면 이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이 구름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신자들이요. 신자들이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진다, 그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영광의 그 신성, 빛나는 그 구름 속으로 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국지적으로 반짝하고 잠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습이 변형되시던 그 산에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이 옷이 빛나는 흰옷으로 바뀌던 그 순간에 구름이 와서 이 제자들을 척 덮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없으니까 뭐 초막 새 짓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그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렇습니다. 구름이란 말이 3번 계속 나와요. 이게 베드로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 덜덜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뭔지를 알고 구름이 뭘 뜻하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하는 줄을 알고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큰 영광스러움과 기쁨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 누가복음 9장 때에는 아시는 대로 12사도들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3사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지정된 선택된 3사람만 이 장면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12사도라고 다 이걸 누린 게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는 이 의식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나중에 베드로 자기가 쓴 서신서에 보면 그때 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게 잊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 소수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이 베드로 세 사도가 했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너나 없이 신자라면 다 누구나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만은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한데요. 거기 첫 번째 증거 성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뒤를 함께 읽어야 좋습니다. 거기 각주 400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함께 읽어야 최소 단위가 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17절 그 후에잖아요. 이건 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누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 우리 살아남은 자란 무덤에 잠들어 있는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까지 땅에 살아있다가 산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은 사람들이요. 그런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잠들었다가 지금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를 따라서 이제 2번 타자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위로가 돼요? 우리 가운데 이제 먼저 돌아가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한 30년 지나면 부지기수로 우리 가운데 무덤에 묻힐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헤어진다는 거. 다시는 같이 밥 못 먹게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이 먼저 특권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먼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잠든 성도들이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무 슬퍼할 거 없지 않냐 하는 뜻으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맞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함께 모든 성도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가운데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뵙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고백하는 말이고요. 그 뒤에 고백은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고, 이건 지난번 우리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불신자, 악인들은 왼편에, 신자, 의인들은 오른편에. 이것은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뭔가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하는 거. 말로만 믿는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게 산 믿음인지.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그의 믿음이 살아있음이 입증된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자 한 사람이라도 업수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의 분신이요 작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딱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인격이나 뭐나 성장 과정이나 참 불우하고 가시가 많고 속이 좁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믿음이 징하게도 없습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동일시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으로 그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면 그가 그 그리스도처럼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타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오른쪽, 이렇게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래, 이 믿음 여하를 따라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이름조차 그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오른편 왼편으로 다시는 섞일 수 없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서 그 오른편에서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는 게 필요합니까? 다 우리 신자인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공개적인 사면은 죄 용서를 말하는 건데 왜 이게 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이실지라도 그 왕권이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가려져 있습니다. 찬란하게 확 다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숨겨져 있듯이 신자의 신분도,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사실도 그리스도와 꼭 마찬가지로 상당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들 자신도 충분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인 사면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탄의 고소와 우리 양심의 고소에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 받을 때마다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야, 이거 성찬 또 받네. 아이,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받아도 되나? 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죽은 거야. 그리고 부활한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할 이유가 없는 존재였는데 나 원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내 변화된 이 영광스러운 몸처럼 만들려고 내가 이 사람들 모습으로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죽고 부활했어. 나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하는 사실을 천사들과 마귀와 온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내 양심의 가책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개적인 사명과 공개적인 인정,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어미로우신 그 천하보다 무거운 음성으로 이게 내 사람이다. 이게 내가 창세전부터 택했던 사람이고 구속한 백성이고 거룩하게 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 내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됐음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사죄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이 세상 살 동안에 내나 매일 죄와 씨름하느라 얼마나 우리의 양심이 고통받으며 무뎌지며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공개적인 인정과 사면의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고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건 좀 뜻밖이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 띄어야지요.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 합니다. 각주 402번에 거기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신자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이 세상 법정에 돈 떼먹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뭐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야, 저게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저 나쁜 사람 아니냐 저거 해가지고 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자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책망하면서, 아니 너희 중에 그렇게도 그 사건 하나 해결할 사람 없냐, 니네 교회 바보 아니냐, 아니 우리가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줄을 모른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신자들이 신자들 간의 문제를 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그 어리석음과 그 믿음 약함을 책망하는 그런 문맥에서 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이 나옵니다.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신자가 어떻게 천사를 심판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지? 여러분,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 속을 다 알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말하자면 심판한단 말입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분은 그럴 권세와 그럴 지혜와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한 말이 헛된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그 성경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이 헛된 게 아닐 텐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심판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게 되는가 하면 아마도 이런 뜻에서 심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요, 노아를 얘기합니다.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아까 우리 오전에 성찬 받을 때 읽은 그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그 카타크리노라고요. 정죄하는 거,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해서 이건 완전히 죄다 이렇게 딱 단난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답니다. 그러면 노아가 온 세상 그 홍수로 그때 싹 지구가 다 말하자면 멸망한 거잖아요. 온 지구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야 이리 와 해가지고 너희는 다 이제 홍수로 멸망이야 이렇게 했단 얘기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런데도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믿음, 노아는 지금 여기 보면은 보지 못하는 일, 홍수가 온다는데 그건 안 믿어지는 일이잖아요. 100년, 120년 뒤의 일을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데요. 이게 말입니까?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짓든지 해야지. 산속에다가 배를 지어,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말하자면. 동네 사람이나 이 사람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지금 뭐냐? 100년째 저 일하고 있는데 산에다가 배를 지어, 엄청나게 큰 배를. 저게다 무슨 짓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뭔 세상이 바보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본 걸 그대로 본대로 하면 그게 뭐 믿음이에요. 다 아는 거 그냥 하는 거지. 안 보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대단히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대로 지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준해서 사는 거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노아는 그렇게 살았잖아. 너희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다 물고기 밥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을 다 모아놓고 심판을 안 했지만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외한 그 믿음과 생활로 말하자면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한 것이라고요. 노아를 보면 압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다 탈세하면 나도 탈세하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다 그런 거야. 못 살아 그러면.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게 못 사는 길입니까?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이 역으로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정죄라고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주님이 굉장히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심한 말로 책망하십니다. 심판 때에 이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을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건 심판하리니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니느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살벌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정복지에 가면 귀와 코 같은 걸 잘라버려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고 잔인한 그 압제자였습니다. 그 대제국을 이룰 때 살벌한 그 정책으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수도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근데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믿음 없는 유대인들, 그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럼 심판 때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니네들 다 일로 와 해가지고 심판하겠습니까? 그런다는 그 문자 그대로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 때에 가면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낫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람들의 인권이나 생명을 유린하던 자들이라도 요나 같은 사람이 가서 한 사나흘 딱 설교하니까 다 회개했네. 근데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얘기해도 회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정죄할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심판할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을 심판합니다. 또 42절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시바 여왕 아시죠? 이거 솔로몬이 엄청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짜야 그거? 못 견디겠네. 굉장히 멀리서 이 많은 선물과 이런 걸 싣고서 그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듣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말씀을 기어코 안 듣는 그 너희들을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판단할 거다, 심판할 거다,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말씀들을 종합하면 신자의 믿음, 노아 같은 믿음, 또 신자의 회개, 신자는 회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니느웨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구하는 그 열심, 시바 여왕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기는 그런
진정한 가치 판단, 이런 게 신자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들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간곡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을 전부로 아는 것, 이런 신자들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게 됩니다. 니네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벌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신자들을 사용하셨고요. 그래,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신자의 그 거룩한 삶과 믿음과 회개와 그 사랑이 정죄가 됩니다. 정죄하는, 그 말하자면 근거가 된다고요. 이런 뜻으로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근실하게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의정부 한마음교회 그 교인들 봐라.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었잖냐. 너희 의정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너희는 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냐. 그러니 이제 벌 받아야지 하고 말씀하실 만한 근거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하늘로 영접받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각주 403번에 마태복음 우리가 여러 번 요즘에 읽게 되는 그 25장 34절 46절이 나오네요. 하늘로 영접을 받습니다.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이 말은, 하늘로 영접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 말이겠습니다. 하늘은 죄인이 죄를 그대로 묻힌 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디 죄인이 가겠습니까? 가면 죽음이지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인 사면과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건 똑같은 문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똑같이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말하자면 동의어입니다. 등가어라고요. 값이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요한복음 3장이 또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우분들도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 화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잖아요.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쭉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3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게 같은 등가오라고요. 그래,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요한이 그 복음서를 쓸 때 이걸 잘 깨닫고 쓴 것입니다. 이 마태 사도가 이 34절과 46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을 딱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하듯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 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우리문답이. 하나님 나라란 뭔가, 영원한 생명이란 뭔가, 이런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영생을 누린다는 거, 그것의 핵심적인 첫 번째 알맹이는 뭔고 하니 죄와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와 비참함은 한마디로 하면 악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악. 죄와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게 그거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래, 여기서 그 대우리문답과 우리가 늘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름답게 만납니다. 죄와 비참함,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화두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 2문이 전체 문답에 말하자면 청사진이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를 묻고 답을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신, 이런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위로를 1문에서 말하고요. 그러고 나서 유일한 위로, 그러면서도 살아서도 위로고 죽어서도 위로니까 영원한 위로지 않습니까? 유일하면서 영원한 위로가 무엇냐를 가르치는데, 2문으로 가면 이러한 복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묻되 대답은 세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배하는 세 축이라고요.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 결국 죄와 비참함을 해소해 주는 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때 이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그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라는 말이 갖는 그 포괄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죄에 딸려서 오는 악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상 혹은 인간관계상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전혀 없었으면 안 겪을 것들을 지금 무수히 겪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죄에 딸려오는 비참함입니다. 악들입니다. 신체악이든 경제악이든 사회악이든 무슨 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환경오염을 포함해서. 지금 어린 아이들은 우리들이 살던 어렸을 때에 비하면 너무나 비참한 환경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시냇가에 물을 떠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30년, 40년 전에는 지나가다가 시냇가에 물이 흐르면 그냥 가서 마실 수 있다고요. 생수를 사 먹어? 이건 동화 같은 얘기였습니다. 물을 왜 사 먹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생수를 왜 사 먹어? 그러면 저 사람 뭐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을 사 먹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 가면 공기를 사서 마시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참 점점 사람 살 곳 못 돼 가잖아요, 세상이. 이게 자꾸 비참해져 간단 말입니다. 비참한 게 쌓여 있어요, 그냥 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데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비참함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 그 매력적인 말로
소개합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이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릅니다. 여기 지각에 넘친이라는 말은 잘 마음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지각에 넘친다는 말.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직역하면 상상을 초월한 그 말입니다. 즐거움인데 상상을 초월한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누릴 즐거움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까 저럴까? 아닙니다. 상상 못합니다. 성경이 그걸 보증한다고요. 이렇게 보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 본 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그 나라는 시시한 나라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식의 나라를.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좋은 나라, 그때 우리가 누릴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조차 지금 하려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원래 3차원에서는 4차원을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0차원을 무슨 수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즐거움이 가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영생이라고요. 이런 게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라고요. 거기에 부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뭡니까? 모래 같은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삼대하시는 게 나라입니까? 그거 나라 아니잖아요. 나라 그러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게 강대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인 까닭에 백성이 많이 있고요. 군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보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존경할 만한 성도들, 위인들이 다 있지만 또 교회사에 그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 루터 선생, 칼빈 선생 등등등등등, 이루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잠든 그 많은 그 위인들,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호위하고요. 그래, 지난주에 그 악인들이 배제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이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28절 보면 이게 일종의 비유인데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들이 집주인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난 니네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이제 악인을 쫓아낸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심판날에 저리 가, 난 너 몰라, 이렇게 쫓아내시는데 그 다음 말이 우리한테 도움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사람들을 딱딱딱 집어서 언급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고 주님 자신이 확언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선지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 나라에 있게 될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모든 선지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귐을 영원히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훌륭한 어떤 선생님들, 목사님들, 어떤 선배, 후배, 동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지금 다 보탬이 되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옆에 한 사람이 있냐 없냐가 큰 차이잖아요. 혼자서 한번 예배 드려보시면 압니다. 집에서 한번 따로 무슨 테이프로 mp3 받아서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박에 알게 됩니다. 함께 찬송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세 알게 된다고요. 형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제도 중요한데, 내게 그렇게 큰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나를 이끌어준 목사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중요한데, 그런 훌륭한 신자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원래 그 오픈 게임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즉시 배웁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89문에서 바로 지난주에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쫓겨남, 이걸 악인들이 받아야 할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제 의인들이 그날에 받을 큰 복을 이 마지막에 척 제시하는데, 성부, 성자, 성신을 뵙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장 강조했어요. 그 원문도 보면 밭 해가지고 이 정신을 바짝 모으게 한 다음에 특별히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는 백성이 많아야 되니까 성도가 많아야 된다, 훌륭한 성도들 꽉 차 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방점이 하나님에게 찍힌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즉시 뵙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뵐 수가 없어요. 뵈면 죽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뵙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제90문의 이 마지막 말에서 이 대우리문답은 제1문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미가 상응하는 하나의 한 세트를, 견고한 세트를 이루지 않습니까? 대우리문답 1문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충만히 즐거워하도록 지으셨는데, 그 일이 드디어 마지막 이날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제1문에서는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 때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로 enjoy입니다. enjoy.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 교우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문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 90문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 두 말이 똑같이 나와서 수미가 상응하는데 이 90문의 즐거워함은 인조이가 아닙니다. 말을 다른 말로 썼는데 그 말이 대단히 매력 있어요. frui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fruit라는 말은 중학생이면 알죠. 열매, fruit, F-R-U-I-T, fruit, 열매잖아요. 그것도 명사인데 거기다가 F-R-U-I-T 한 다음에 I-O-N을 붙이면 fruition 합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함의 즐거워함이 fruition입니다. 여기 90문에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 fruit가 열매니까요. 열매를 맺음, 열매를 얻음, 열매를 누림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인조이 한다는 말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다 걸리는 거잖아요. 열매를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과가 열려요. 파래요. 아직은 먹으면 안 돼요. 빨개요. 다 익었어요. 딱 따서 먹는 거 그게 fruition입니다. 열매를 이제 즐기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 fruition을 찾아보면 이 결실, 성취, 실현, 향수, 누리는 거, 누림. 그래 열매를 얻는 기쁨을 frui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쓴 것 같냐면 이건 저의 추측인데 어거스틴 선생이 이 말을 가장 잘 규명했습니다. fruition이라는 말. 어거스틴 선생은 이 세상의 모든 이 1000만 가지 모든 것을 딱 둘로 나누었습니다. 뭐와 뭘로 나누냐면 즐거워하는 것, fruition, 누리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인데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도구예요. 하나님을 즐기기 위한 도구. 이게 어거스틴 선생이 생각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의 물질관입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의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는 책 그리고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 나타납니다. fruition, 이게 어거스틴 선생이 규명한 단어라고요. 즐김, 누림, 뭘 누려? 열매를 누린다고요. 최종적인 열매를 누리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록에서 선하게 보이는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돈 좋지 않습니까? 돈이 왜 나쁩니까? 자동차 당연히 좋지요. 따뜻한 아파트 좋지요. 난방기구 좋지요. 온돌 매트 좋지요. 다 좋아요. 옷 다 좋아요. 안경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선하게 보이는 사물들을 통하여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사람들이다.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보이는 사물들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허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이나 목적지에 가는 것이 fruition이라면, 즐김이라면, 누림이라면 고향까지 가는 그 운송, 교통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가요? 뭐 기차 타고 가요? 마차 타고 가요?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신혼여행 갑니다. 신났잖아요. 최고지 않습니까? 인생 그 누구나 한번 선망하는 최고의 여행 아니에요. 신혼여행 요즘에 어디로 갑니까? 뭐 발리로도 가고 뭐 하와이로도 가잖아요. 아니면 뭐 제주도라도 가는데 신혼여행지가 목적지 아니에요? 신혼부부는? 그런데 신혼여행지 가려면 그냥
땡 하면 갑니까? 여기서 아마도 공항버스 타려고 짐이 있으니까 택시를 탈 겁니다. 택시 타요. 그 다음에 공항버스를 타든지 혹은 뭐 인천공항까지 가는, 말하자면 혹은 김포공항까지 가는 그 공항 철도든지 아니면 공항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탑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생전 처음 타봤거든요. 와, 신나네. 이게 뭐냐? 사람이 이 쇳덩어리가 나르네. 그리고 야, 이거 좋다. 이 구름 위로 우리가 날아다니네. 정말 신나네. 야,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그냥 계속 있자. 손잡고 있지 뭐. 하고서 비행기 안에 계속 있으면 혹시 그 철도 안에, 야, 저 지하철 세상에 이게 이런 거구나. 좋네. 공항버스, 야, 이거 리무진 진짜 좋네.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편한 리무진 타십시오. 비행기 좋습니다. 비즈니스 자리라도 타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사용하는 것이지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최종 목적지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안주하면 그 사람은 최종 목적지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뭔데요? 프루이션하는 유일한 대상이 뭔데요? 삼위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 어거스틴 선생 눈에는 즐길 수 있는 열매인 목적지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목사가 됐든 다 수단입니다. 수단에 안주하면 망합니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수단 자체가. 그렇잖아요. 돈이 왜 안 중요해요? 돈 무지하게 중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 수단에 안주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목사 중요하죠. 그런데요, 마지막 이날 가면 이 천국에 가면 없어질 직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경찰, 뭐 간수, 간호원, 소방관, 목사 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설교 필요 없어요. 성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습니다. 목사여 안녕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도 다 안녕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다 됩니다. 이게 천국이라고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루이션이라는 말 쓴 게 저는 대단히 매력 있습니다. 공연히 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교회사를 잘 알고 어거스틴 선생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누림, 하나님을 열매로 누림, 이게 우리의 목적임. 인생의 목적은 원래 이러라고 사람 지으신 것임. 이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김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65문의 마지막 맺은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65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리는 특별한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교제를 그리스도와 누린다. Union and communion. 연합과 교제.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65문에서 딱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절정이고 목표이고 핵심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0문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90문까지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저희의 미래는 얼마나 찬란하고 밝은지요. 저희가 햇빛을 보는 것보다 더 찬란하게 싸우나 그것은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오며 심지어 저희가 아무리 상상한다 한들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아득히 먼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이겠사오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곧 저희의 구주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것이 되시고 저희는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아무런 가운데 막힌 것이 없는 일체를 이루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므로 저희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최고의 극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사옵니다. 이런 미래를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시오니 이런 미래를 저희가 밝은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오며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우상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사람이나 교회 자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각 신자들 마음 안에 가득